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는 시편 37편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참 40절까지의 긴 시의 내용인데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의인의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의인이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말씀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이중적 명령인데요. 악을 떠나는 행위를 하고 여호와를 선을 행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엇을요? 도를 지키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길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보시던 그 믿음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 차원의 그 길을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그런 자에게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는 말씀들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종국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구원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종국에는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결국 종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은 내가 세속적으로 욕망과 욕심을 차지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도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시선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시선에는 흥하는 것처럼 보지만 악인들의 결국 종국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악인이 끊어질 때 그 악인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다 없어지는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지금 누가 악인의 큰 세력을 봤대요? 다윗이 지금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답니다. 근데 다윗이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가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잎이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이 풍성한 나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씨로 맺혀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자라난 나무. 그러니까 원래 땅에 있던 그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움직여서 다른 곳에 심기도 하잖아요.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란 원 땅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의 잎이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그게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뭐 몇백 년 이렇게 사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몇천 년에 걸쳐서 사는 나무들도 하는데 그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잎이 풍성한 본 땅에 맺혀 있는 그 땅의 그 영양분을 잘 먹고 자란 그 나뭇잎이 풍성한 나무. 그 나무가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악인의 세력이 그렇게 흥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다윗이 볼 때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흥왕했던 그 악인들의 세력이 어떻게 되냐? 36절 말씀에 내가 지나갈 때에 다윗이 그 악인들을 향해 지나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없어졌나니. 없어졌대요. 그 풍성한 나무가 없어졌대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풍성한 잎처럼 나무의 그 큰 나무의 풍성한 잎처럼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나갈 때 다윗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저 악인들이 뭘 잘못하고 뭘 하나 잘하는가 그걸 보고 지나갔을까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 그 도를 쫓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악인들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는데 다윗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언젠가는 그들의 모든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고 저 악인들의 삶은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그걸 다 봤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세력이 왕성했던 그 악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섞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나 정직한 자는 동일한 인물을 얘기하겠죠. 온전한 자가 따로 있고 정직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는 곧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믿고 따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살펴보고 그러한 자들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일이 느껴지냐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화평한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겠죠. 그 평강을 안식을 누리고 사는 자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은 아무리 휘몰아치는 전쟁과 같은 속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미래의 삶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악인들이 왕성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때로는 부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화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자들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은요 파급력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혼자만 범죄하지 않잖아요.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혼자 죄를 짓고 혼자 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죄를 지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범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내 죄가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혼자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범죄를 하는데, 함께 동역해서 범죄하는 모든 범죄자들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행한 미래로. 그래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게 되어 있죠. 악인들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의인답게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39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나 성취하면서 느끼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유일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자신에게 임하셔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느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러니까는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만났던 사람들, 그 모든 의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것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라는 것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어떤 경우냐면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의인들이 왜 환난을 만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환난을 만나냐? 의인들이 환난을 만나는 경우는 악인들로 인해서 그런 거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일에 꿰고 그 일에 함께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의인 때문에. 그래서 그 의인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의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런 환난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요새,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먼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누가요? 의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서 건지시는데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의인들을 건져주셔요. 근데 그 건져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근데 거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씀은 그냥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도망치다라는 의미보다는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하다. 그러니까는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거죠.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하는 것. 그런 자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과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압제하거나 핍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들의 아들들이 고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악한 행위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 악한 행위들을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쓴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지금 신분이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자신이 스스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급적이면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그 도를 쫓아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어떤 명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원했던 사람이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혼자만의 영성과 자신의 혼자만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왜 이런 글을 써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겠어요? 결국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는 이유는 그 시를 통해서 누가 깨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한 다윗의 이야기를 그 시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의식의 깨어남이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치 의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곰곰이 세세히 들여다보면 의인의 하나님의 도를 쫓는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명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건 뭡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세상을 쳐다보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악인의 삶일 뿐이지 의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조리한 일도 너무나도 많고 불합리한 일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죄악된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악인들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인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보여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식되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세상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명예가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스스로가 진실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어떤 누구보다도 복된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 도를 정직하게 의롭게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